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는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는가?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사도 바울은 굉장히 들떠 있습니다. 굉장히 감격해 있습니다. 기쁘고 감격스러운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는가? 이렇게 좋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는가 하는 표현이에요. 사실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 구원의 핵심적인 교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복음이 로마서 8장에서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9장과 10장과 11장으로 이어지면서 이방인의 구원과 유대인의 구원에 관한 지경으로 넓어지면서 12장부터는 성화의 삶, 구원 얻은 신자의 삶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때문에 구원은 여기서 마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복음의 아주 선명함을 드러내놓고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벅차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감당하기 어려운 벅찬 일을 만나면 여러분, 우리는 말을 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말문이 막히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 2달 동안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특별히 8장 말씀을 통해서 선명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벅찬 가슴을 가지고 이 부분을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말씀이 전혀 우리의 가슴을 벅차게 만들지 못하고 이 말씀이 전혀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이 복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여러분, 그런 두려운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의 말씀은 더 이상 교리적인 부분이 아니라 구원의 어떠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신자로서의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그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노래, 송가, 찬가와도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의 마지막 장을 장식하는 교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복잡한 교리의 어떠함을 풀어가기보다는 그는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합창과 같이 그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6가지의 질문의 형태를 비루어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우리를 고소하고 송사하겠는가?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는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을 통해서 복음의 진수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요, 우리 모두는 과연 이런 바울이 감격했던, 이 체험했던 감격을 우리는 누리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여기 모인 전체를 향하여 일관된 대답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문자답하기를 원하십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척 할 수는 있지만 정말 내 안에 복음에 대한 감격이 있는가? 내가 그리 살아가고 싶은가? 내가 그리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가? 야, 정말 좋구나.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내가 할 말이 없구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런 감격이 가슴 속에서 뭉클하게 일어난다면 그분은 복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아무리 교리적으로 칭의가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칭의 다음에 성화의 사건은 이렇게 일어나고 우리의 구원의 방법과 도리는 이런 것이며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이런 것이구나 많이 알면 뭐합니까? 그것이 전혀 우리의 가슴을 벅차게 만들지도 못하고 전혀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조차도 발생시키지 못한다면
은혜의 진리의 복음이 우리의 영혼을 격발시키며 나오는 것이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줘야 할 터인데, 만약에 그것이 전혀 우리의 삶과 상관도 없고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지도 못하게 만든다면 과연 우리는 복음을 안다고 할 수 있을까? 아직도 혹시 이런 도전 가운데에도 가슴이 냉랭하게 식어 계시거나 뭐라고 얘기해도 나는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만약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로마서 8장의 마지막 강의 시간을 놓치지 말고 긴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마지막 호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른 어떠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여기 서 있는 목사의 말투와 목사의 목소리와 목사의 신학적인 지식과 성경을 풀어내는 그 어떠함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내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라고 외치는 것은 여러분, 바울 한 사람의 독창이 아닙니다. 솔로가 아니에요. 지금 말하는 이 복음의 감격들은 구원 얻은 신자들 모두의 합창이어야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말하는 그냥 떼창이어야 돼요. 모두가 외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있겠느냐?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슴도 바울처럼 뜨거워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성격은 구원의 찬가, 구원의 노래라고 했습니다. 그 주제는 뭘까요? 그 주제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 아무도 흔들릴 수 없는 그 구원의 확고함을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복음을 만난 사람들이라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모두가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구원의 확신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신앙 감정론을 통하여 구원을 확증할 수 없는 표지 중에 하나가 그 스스로 갖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전도 폭발식으로 물어보면서 너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예스 하면 당신에게 구원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무모한 단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정말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코 흔들릴 수 없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구원을 흔들거나 망가뜨릴 수 없다라고 선언하면서 이것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참된 구원의 확신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고부동한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역설적인 논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 어떤 의심도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적이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라는 마음을 들게 만드는 적수가 있다면 그것은 의심이라는 놈입니다. 이 의심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 그래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끝까지 변함없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한다, 누구의 편을 들어준다 할 때는 우리의 기호와 선택에 따라서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정한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위하시는 그 사랑은 끝까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자를 누가 감히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는 한,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진짜로 변함이 없는 한 그 사랑 때문에 죄와 사망에서 건져 놓으신 우리를 하나님이 포기하실 리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의심은 우리의 구원을 흔들어 놓지만 그 의심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케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과연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실까? 난 아직도 하나님 눈에 들지 못하게 사는데, 내 삶은 형편이 없는데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셔서 버리지 않으실까? 다시요.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실까? 나를 과연 사랑해 주실까?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그 기준에 맞게 살지 못하는 것 같은데 정말 변함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가? 여러분, 이런 의심은 다 한두 번씩 해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의심은 여러분, 고립지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냥 연약함일 뿐이지 결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거나, 흔히 요즘 나오는 그냥 광고처럼 사랑이 어떻게 변해?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거나 우리의 행위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실망하시고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라고 하나님의 생각을 거두어 들이시는 변심이 가능한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논리를 가지고 마귀 사탄이 아무리 너희를 유혹하여도 하나님의 사랑 의심하지 마. 하나님의 사랑은 의심받을 수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무엇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니시는 영원 불변함,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합니까? 예, 그래요. 그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사실을 미루어 알 수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너무 쉽게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내어주사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그 귀한 구원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변할 수 있겠느냐? 불가능한 것이다.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시던 독생성자 예수님을 포기하시며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값진 선물을 값없이 주셨는데 이 엄청난 희생을 치르신 그의 사랑이 어찌 변할 수 있단 말인가? 어찌 변할 수 있단 말인가? 바울의 논조는 이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게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자식을 내어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의 자식도 죄인입니다. 우리의 자식도 피조물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이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으셨다는 이 사건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서 하는 우리의 그 어떤 헌신도, 그 어떤 희생도, 그 어떤 포기도 주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누굽니까? 로마의 군인들이었나요? 빌라도였나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하나님 스스로가, 예수님은 로마 병정에 의해서,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주님은 그렇게 연약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당연히 있으신 분이에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이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주님 자신이셨고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을 어둠의 권세에 내어놓으시고 채찍에 맞게 하시고 수모를 당하게 하시고 저주의 죽음을 당하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것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만 해석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만 해석되어야만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갖지 않게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을 자꾸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면 됐지요, 하나님. 혹은 그 어떠함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예, 맞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무엇을 했을 때도 무엇을 하지 않았을 때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해석될 수 없는 게 바로 우리들이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저주를,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대가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예레미야서 31장 3절에 무궁한 사랑이라. 우리나라의 국화가 무궁화잖아요. 무궁화. 무궁이라는 말이 뭡니까? forever,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감히 측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영원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의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그 의미와 가치, 복음의 가치를 여러분들 나의 어떠함으로 대치시키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하나님, 그러므로 그 크신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견고하라는 거예요. 그 무궁한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불변이면 우리의 구원도 불변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변한다면 그분의 사랑도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그분의 사랑과 맞닿아 있는 거예요. 우리의 남자친구, 심지어는 부부관계의 그 사랑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부부도 갈라서면 남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하다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하다는 그것.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불변하시기에 우리의 구원도 불변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가변적이라면 하나님의 사랑도 가변적인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도 바울처럼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구원의 확신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의심의 먹구름을 넘어서야만 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뭘 의심하게 만든다고요?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 여러분들이 어떠해도 자꾸만 여러분의 자존심 내세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보다 조금 못 살았다고 자학하고 비난하고 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은 상관이 없어요. 이미 우주의 찌꺼기만도 못한 우리를 전혀 구원받을 만한 이유와 그런 조건을 가지지 않은 우리들을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의심하십니까? 두 번째, 우리의 구원을 의심케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마구마구 흔들어 놓습니다. 범죄함으로 말하는 죄책감, 그리고 두려움. 여러분, 죄책감과 두려움은 신자들의 삶에, 신앙생활에, 성화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3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고소하겠는가? 의롭다고 하신 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쉽게 얘기하면, 성경 이렇게 번역하지 말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됐다고 하는데 네가 왜 그러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됐다고 하시는데 왜 거기서 자꾸만 그건 아닌데요 라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 하나님이 택하셨다고요.
여러분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그 사람을 고소하겠느냐? 의롭다고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의롭다고 하신 것이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누가 감히 우리 보고 너 죄가 있느니, 넌 좀 모자라느니, 넌 몇 점이니, 너는 어떻게, 왜 따지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의롭다고 인정하셨는데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물론 메시아에 대한 예언 시편이지만 시편 2편 우리를 향한 메시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데, 잠깐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지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불의한 자요, 도적질하는 자요, 가늠하는 자요, 살인하는 자요, 형편없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 모든 죄값을 다 모두어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쏟아 부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그냥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죄인이 된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아니면 우리의 기준대로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 알량한 죄책감을 느끼며 자기 자신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죄책감은, 때로는 지나친 죄책감은 교만입니다. 큰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됐다고 하시는데 오히려 더 순기능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려고 그 시간에 에너지를 쏟으셔야죠. 왜 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서 왜 혼자만의 그런 우울함을 즐기며 살아갑니까? 죄책감이 우리를 엄습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구원의 확신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마귀는요, 이 죄책감이라는 문제를 지렛대로 사용합니다. 네가 이러고도 구원받았어? 야, 너 고개나 좀 쳐들고 교회를 다녀라.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이죠. 야, 너 위선자야, 위선자. 너 그렇게 못 살아. 우리를 계속해서 정죄하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더 큰 양심의 가책과 불안에 떨게 되죠.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사는데 그래도 내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일까?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 때문에 내 자신이 오히려 그냥 죄책감 속에서 교회도 나가지 않고 그냥 더 망가질래, 더 낮아질래, 그냥 더나 그렇게 살래, 그렇게 자신을 포기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되는 영역이에요. 이왕 흙탕물이 튀었으니까 나는 흙탕물에 들어가서 뛰어놀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느니라. 그렇죠. 죄를 더 많이 지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는 거니까. 아,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은혜를 더 많이 받아야지 하고 나는 죄를 더 지을 거야 라는 것은 이미 사도 바울이 누누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를 모르니까, 은혜가 효력을 미치지를 못하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너는 이제 틀렸어. 죄를 지었으니까 너는 이제 끝났어. 이것이 세상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의 구원은 이런 방식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알고 경험하는 우리들은 이 땅에서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 죄와 이기려고, 죄와 싸워 이기기 위하여 주님을 의지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책감은 절대로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만일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나 자신을 근거로 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고 한다면 모두가 불가능합니다. 가능하신가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저에게 물어보세요. 목사님은 목사님의 어떠함에 근거해서 목사님이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예스 한다면 저는 사이비 2단일 겁니다. 불가능합니다. 저는 저의 어떠함으로 구원이 보증되지 않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오늘은 스스로 내 이 정도면 됐지, 주일날 설교도 하고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주일날 이렇게 섬기고 안심이야 하다가도 하룻밤새 넘기기 전에 자기 자신에게 실망해버리는 것이 작심 3일이 아니라 불과 작심 몇 분이 되는 것이 우리들의 영혼의 실존 아닙니까?
이런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구원이니 확신이니 이런 것을 큰 소리로 외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어떠함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사랑이 아니고서는 해석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드려요. 저는 능력이 안 돼요. 저는 부족해요. 저는 이래요. 저는 자격이 없어요. 이런 말로 예수님을 모욕하지 마세요. 우리 자격 없는 거 이제 아셨어요? 우리 무능한 거 이제 아셨어요?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반대로 나는 이만하면 할만하지, 나는 이 정도쯤 돼, 쟤네들은 왜 그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어요.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날마다 겸비함을 가지고 죄를 지면 아프죠. 그렇다고 해서 죄책감에 눌려가지고서 나는 구원받지도 못했고 나의 죄가 나를 파멸시키고 이 지경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많은 유혹들, 템테이션, 그리고 테스트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적이 있다면 아마 모르겠습니다. 이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의 상황으로 본다면 그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일들,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면 무서운 시험 다가오고 또 무서운 시험이 우리를 엄습할 때 여러분들 어떨까요? 신앙이 아무리 좋은 사람들도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하는 것이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구약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신자의 삶이다. 이것이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미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 땅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T4G를 통해서 공부했던 것처럼 왈도의 사람들과 그리고 위클리프와 롤라드가 그랬던 것처럼 결코 녹록치 않은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상황을 로마서에서 기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것들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어느 것 하나 여러분들 우리가 두렵지 않은 게 솔직히 없습니다. 저에게 물어보세요. 목사님, 이 중에 하나만 고르세요. 아니, 아무것도 택하고 싶지 않은데 싶을 정도로 두려운 것들입니다. 환난이 뭔지 아세요? 여기 사용되는 환난. 이 환난이라는 단어는요, 로마 시대 때 곡식을 타작하는 것. 여러분들은 요즘 그런 거 많이 못 보잖아요. 이게 추수를 한 다음에 이 곡식을 턴단 말입니다. 이 기계가 들어가서 기계에서 이 곡식을 털면서 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곡식이 이제 쌀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걸 탈곡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곡식을 타작할 때 사용하는 트리볼룸이라는 탈곡기가 있습니다. 타작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키는 말이 환난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아주 모진 고통을 이야기를 합니다. 환난은 마치 신자들을 이 땅에다 눕혀놓고 타작기로 막 치는 것과 같아요. 호되게 사람들을 다루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환난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미움을 당하고 여러분들이 뭐 어떤 상황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이 정도로 이야기하지만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환난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 있어요. 환난. 곤고는 뭡니까? 특별히 환난이라는 것이 육체적인 고통이라면 곤고라는 것은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서 좁은 감방에 갇혀서 옴짝달짝하지 못하는 사람의 처지. 요즘에 공황장애라든지 뭐 폐쇄공포라든지, 여러분, 사람이 공황장애나 폐쇄공포 이런 거에 여러분 왜 어려움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여기에 갇혀서 내가 빠져나갈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 거기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거기에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이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아예 안 죽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저는 잘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라 저는 10,000원 전철과 10,000원 버스를 못 타요. 이게 대학생 때부터 그랬어요.
왜 그러냐? 어느 정도냐면 거기에 타 있으면은요 죽을 것 같아요. 공황장애예요. 폐쇄공포고 아주 약한 거지만.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그 공부를 하면서 해당되는 그 임상하는 교수님이 오셔서 강의를 하신 적이 있어서 그분에게 제가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공포증을 앓는 분들이 많은데 이걸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나는 죽지 않아. 경험을 통해서 나는 이런 환경 속에서도 죽지 않아 라고 자기 자신을 계속 안심시키는 거래요. 그러면은 그 공포에서 벗어날 수가 있대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릴 수 없다라는,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공포스러운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곤고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너무 억울한 일이 많은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해? 도대체 이게 맞아? 미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환난, 곤고, 핍박은요 노골적으로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이 표적이 되는 겁니다. 다 괜찮은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표적이 되는 거예요. 기근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거죠. 먹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적신은 뭡니까? 옷을 입지 못하는 거예요. 좋은 옷을 입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벌거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만 해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많은 성도들이 삶의 터전을 빼앗겼어요. 억울하게 모든 전 재산을 압류당하고요. 가족들이 죽음을 당하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황무지로 쫓겨났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굶주림과 헐벗음을 견디지 못해서 죽어가야만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이와 같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무서운 시련을 당하게 되면 뭐가 흔들려요? 구원의 확신이고 뭐고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그렇다 너희들이 도살장으로 끌려갈 양 같은 신세가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끝났잖아요, 인생. 그런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불가능하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의 어떠함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충도 아니에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힘으로 이긴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어떠함으로 이긴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 승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승리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와도 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 않겠습니까? 목사는 다르고 사도는 달랐습니까? 사도 바울의 감정은 제 4차원 5차원에 가 있는 감정이에요. 우리랑 똑같이 슬펐을 것이고 아팠을 것이고, 배신당하면 왜 마음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배신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까? 뿐만 아니죠,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고 얼마나 감옥에 많이 갇혔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왜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확신을 꺾을 수 없는 이유,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꺾을 수 없는 이유, 그 대답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자꾸만 그 사랑을 망각시키는 거예요. 잊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철로 역정을 통해서 크리스티아나 일행이 어디를 통과한 다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빠졌다고 했죠? forgetful green, forgetful, 망각의 초원. 이 망각의 초원을 지나자마자 그들의 삶은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펼쳐졌어요. 무엇을 망각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서 망각되는 그 순간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3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을까 불안에 떠실 필요도 없습니다.
조금만 더 뻔뻔해질 필요가 있어요.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내 믿음이 꺾이지 않을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영원토록 여러분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기 서 있는 이 설교자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근거는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영불변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 중보자의 효력이 절대로 우리 가운데 상실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노래하는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장래일이나 권세일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